제26화 사비나의 다음 신문관은 대머리 남자로 털이 북실북실한 팔에 유독 땀을 많이 흘렸다. 대머리 신문관이 갈색 서류철에 있는 문서들을 읽는 동안에 사비나는 잉크 자국이 있는 책상 앞에 서서 대기했다. 금발의 중이는 두꺼운 교본을 보고 무언가를 받아 적고 있었는데 여우처럼 가끔씩 고개를 들어 사비나를 쳐다보았다. 사비나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다. 마침내 신문이 시작되었다. 대머리 신문관은 사비나의 가족, 친구, 해외여행 같은 개인적인 질문을 연달아 쏟아냈다. 그는 사비나의 파리 유학 시절에 관해서도 질문했다. 그는 온화하고 우호적이며 부드러운 말로 질문했다. 자, 그럼 이제 당신이 경험한 섹스에 대해 다 적어주시죠. 대머리 신문관은 공문서 양식 작성 요령을 전달하는 공무원처럼 평이한 어조로 말했다. 당황한 사비나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신문관을 쳐다보았다. 신문관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섹스 경력이요. 섹스 경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첫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잠자리를 한 남자요. 그는 당신을 어떻게 애무했나요? 당신은 그의 키스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사람하고 그 자리에서 했나요? 어떤 장소였죠? 아니면 그 다음에 당신에게 다가온 남자와 섹스했어요? 그가 어떻게 안아주던가요? 두 남자를 비교해봐요. 세 남자도 괜찮고. 당신의 다른 애인들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봐요. 우리는 완벽한 설명을 원해요. 말하자면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묘사해달라는 거죠. 신문가는 차분하고 정중한 어조로 말했지만 사비나는 수치스러워 뺨을 맞는 것 같았다. 중이는 사비나를 바라보며 혀로 입술을 핥았다. 중이의 입가에 빨갛게 까진 상처가 있었다.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적어요. 우린 아주 상세한 설명을 원해요. 쓸거리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사비나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당신은 나한테 이런 것들을 물을 권리가 없어요. 나를 반혁명분자로 기소할 수도 있고 원하는 제목을 아무거나 붙여서 고발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도덕성을 재판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대머리 신문관은 털이 북실북실한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우린 물어보고 싶은 건 다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이 진실한 신자라는 얘기가 세간에 쫙 퍼져 있던데 우리 생각은 달라요. 우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당신의 본색을 세상에 보여줄 계획이에요. 창녀의 본색이죠. 중이가 마무리를 지었다. 죽어도 못해요. 사비나가 말했다. 글쎄, 두고 보면 알게 되겠지. 대머리 신문관은 사비나에게 음란한 질문을 장황하게 퍼부었다. 그 입에서 모독적인 말이 물줄기처럼 쏟아져 나왔다. 대머리 신문관은 사비나를 공격하며 산적 같은 손바닥으로 간간히 책상을 내리쳤다. 사비나는 땀에 흠뻑 젖었다. 사비나는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진술서 쓰기를 거부했다. 1시간 뒤에 대머리 신문관이 질문을 중단했다. 수없이 많은 여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서 그런지 그는 따분해 보였다. 시간은 우리 편이야. 당신 남편은 자신이 반역자고 간첩이라고 이미 자백했지. 당신은 이제 쓰레기 하치장으로 가는 일만 남았어. 대머리 신문관은 덜덜 떨고 있는 사비나를 도끼 눈으로 노려보았다. 교도관들이 앞이 안 보이는 검은 안경을 사비나에게 다시 씌운 뒤에 음침한 복도를 지나 감방으로 끌고 갔다. 교도관들은 사비나를 감방에 밀어넣기 직전에 안경을 벗겼다. 덕택의 사비나는 자신의 감방문 위에 있는 번호를 처음 보았다. 7이었다. 사비나는 7번 감방에 갇혀 있었다. 7은 거룩한 숫자였다. 창조의 날수가 7이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촛대에도 초를 꼽는 곳이 7개였다. 사비나는 침대에 쓰러져 흐느꼈다. 얼마 후에 차분해졌다. 사비나의 육신은 어둠 가운데 누워 있었으나 영혼은 감옥 벽 위로 솟아올랐다. 사비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말할 때가 올지도 몰랐다.
만일 그렇다면 사비나는 부모와 친구들과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직 사랑의 말만 전하고 싶었다.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사비나와 함께 계셨다. 사비나는 몇 개월을 독방에서 지냈다. 철면피처럼 무정한 신문관들의 끊임없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만 감방에서 나갈 수 있었다. 어느 날 점심에 기름덩어리 죽을 먹은 사비나는 리처드와 보낸 신혼생활을 추억하며 미소 지었다. 리처드는 음식에 대해 얼마나 까다롭게 굴었던가. 사비나는 치료실에서 매일 밤 출애굽기 말씀을 암송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해방하셨는지를 상기했다. 그녀는 리처드도 어딘가에서 자신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고 원브란트 부부도 구해주기를 원하셨다. 대머리 신문관은 평소대로 사비나의 성생활에 대해 음란한 질문을 퍼붓는 일과를 계속했고 사비나도 대답을 거부하는 일과를 계속했다.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지 않겠어요. 사비나는 심신이 지친 가운데서도 힘을 얻어 말했다. 사비나는 어떤 사람에게 최악의 성적 경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위대한 성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구약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라합이 창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약은 마태복음 1장 5절,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 이렇게 세 구절에서 그녀를 존경받는 경건한 믿음의 인물로 언급했다. 마침내 신문관은 사비나의 성생활에 대한 질문을 포기했고 사비나는 며칠 지나지 않아 공동 감방으로 다시 옮겨졌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감방은 냉동실처럼 추웠다. 감방 동료 모두 사비나가 집에서 가져온 얇은 여름 겉옷과 모직 스타킹을 부러워했으므로 사비나는 자신의 사치품을 동료들과 나누어 썼다. 사비나의 여름 겉옷은 담요와 실내복, 신문 받으러 갈 때 입는 예복으로 쓰였다. 한 번은 사비나가 얇은 면옷만 달랑 입고 있는 소녀에게 올이 다 나간 자신의 스타킹을 내밀었는데 소녀의 창백한 얼굴에서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졌다. 너 원브란트 안경 써! 교도관 한 명이 사비나의 독일 이름에 있는 철자 W를 발음하려고 애쓰면서 명령했다. 눈을 가린 채 악취 진동하는 복도를 지나가는 행진은 남자들 몇 명이 있는 방에서 끝났다. 방 전체에 침묵이 깔려 있었고 사비나는 자신에게 집중된 남자들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안경 벗어! 밝은 빛에 눈이 부셨으나 사비나는 창문이 없는 길다란 방에 제복을 입은 남자 10명이 있다는 것을 마침내 알아볼 수 있었다. 네 남편 소식 알아? 그 중에 한 사람이 물었다. 앉아. 우리한테 협조하면서 묻는 대로 대답하면 남편을 보게 허락해 줄 수도 있어. 사비나는 그들이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정말로 믿었다. 사비나와 리처드는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 어쩌면 리처드가 재판에 회부되어 무죄 선고를 받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사비나는 감옥 생활 초기에 그렇게 순진했다. 제복을 입은 남자들은 리처드와 그의 동료들에 관하여 질문을 퍼부었다. 되풀이에서 쏟아지는 질문에 사비나는 미칠 것 같았다. 사비나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도 있었고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도 있었다. 사비나는 머리가 어지러웠고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까지 날카로워졌다. 울음은 금지야! 교도관 한 명이 경고했지만 사비나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2시간 동안 사비나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비밀경찰은 사비나를 위협했다. 그런 다음에는 자유를 주겠다고 구슬렀다. 그들은 약속도 했고 돈도 주겠다고 유혹했다. 모든 여자는 저마다 값어치를 지니고 있어요. 대머리 신문관이 말했다. 당신은 정직한 여자예요. 당신은 값어치를 올릴 수 있어요. 가론 유다는 어리석었어요. 스승을 은 30에 팔았으니까. 은 300을 손에 쥘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자, 원하는 걸 말해봐요. 당신과 남편의 자유? 당신 남편을 위한 좋은 교구? 우리가 가족들을 보살펴 줄게요.
당신은 우리한테 매우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로지 사비나가 그들에게 반역자 명단을 넘겨주어야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었다. 신문관이 말을 끝마치자 방에 정적이 흘렀다. 마침내 사비나가 말했다. 감사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분께 나를 팔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고문을 받고 생명을 내어주었어요. 나는 그분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내 값어치를 그것보다 더 높게 쳐주겠다고 제안할 수 있어요? 럼브란트 부부의 결혼기념일 10월 23일이 지나갔고 가을이 곧 겨울로 변했다. 사비나는 미하이에 대해 생각했다. 그 애는 걸핏하면 감기에 걸렸다. 밤에 이불을 걷어차면 누가 덮어줄까? 오만 가지 생각과 걱정이 매일 밤 사비나의 가슴에 깊이 맺혔다. 11월, 교도소장이 직접 감방에 왔다. 소장은 여자 죄수 몇 명에게 10분 내로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질문은 일절 허용되지 않았다. 사비나는 동료 죄수들의 얼굴에 서린 공포를 보았다. 그들은 석방이나 총살 중 하나를 예상하면서 빈약한 개인 물품을 챙겼다. 몇 년 후 사비나는 고르게 보루라는 비밀경찰 중위가 신고하는 바람에 자신이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가 고발한 내용은 이렇다. 사비나는 올테니가 45번지에 있는 복음주의 루터교의 신도로서 공산주의 정부의 적대적인 활동을 펼쳤고 공산주의 체제에 맞서 일하고 있으며 마르크스 사상을 물리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사비나의 믿음을 언급하며 사비나가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교인들에게 부탁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녀의 신앙은 광적입니다. 설득력이 강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자입니다. 사비나는 정식 재판도 받지 않고 노동수용소에서 24개월 중노동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그 기간이 다 끝나자 새로운 형이 추가되었다. 사비나는 수용소의 관리직 거주자로 분류된 수많은 죄수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의 노동력은 공산주의 경제에 필수적이었다. 신문들은 공산주의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축사를 실었지만 체포와 투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국가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원하는 내용만 알렸다. 노동수용소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생겨났고 집시, 범죄자, 성직자, 창녀, 부자처럼 공산주의자들의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파괴분자들은 그곳으로 끌려가 재교육을 받았다.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로 이루어진 12세에서 70세가 넘는 죄수 20만 명 이상이 고정적인 인구가 되었다. 이러한 경제 모형이 자리 잡으면서 사회주의 재건설이 소련에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루마니아는 실업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본보기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사비나는 노동수용소라는 성공적인 해결책에 참여하기 전에 임시 시설로 옮겨졌다. 루마니아 전국에서 가장 두려운 감옥 질라바였다.